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64장 36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뢰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2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이제 우리로 얘기한다면 대통령, 또 정치인들, 각종 고위직의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권력과 유착해야 된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지배자나 권력과 유착된 이런 종교가 이 권력, 이 정치와 이렇게 유착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죠.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후에 모든 이교도들을 강제적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는, 이 기독교로 개종 안 하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로 인해서 얼마나 기독교가 심하게 부패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족들이 핍박을 하고 할 때는 참 그때는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제 신앙생활을 다 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느슨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타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적당한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만들고, 또는 우리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적당한 고난은 또 우리에게 참 유익함을 주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저희 큰아들 유재성 목사가 어제 서울신학대학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참 그동안 참 말도 못하고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참 귀국한 지가 벌써 이제 5년이 됐는데 참 5년 동안 참 보따리 장사하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여기 저기 조금씩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참 버텨내기도 하고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 제가 늘 부담되는 건 우리 성도들이, 특히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참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참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 같고, 참 그래서 늘 참 이 부담감, 이 무거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참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임용 발표가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바울은 이런 권력과 연계되어 가지고 무슨 이게 유착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슨 권력자들을 위하여 무슨 조찬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묵인해주는 그런 어떤 예배를 드려주라고 하는 뜻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저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고, 특히나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바울이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기독교의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그들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절대로 참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유, 저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저런 사람들 뭐 기도하고 싶은 감정이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무슨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참 어찌 보면 참 저 사람들은 사단의 앞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거의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걸핏하면 불법과 이 비리에 연루된 사건들이 그냥 심심치 않게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 그런 물론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그런저런 유혹들도 많이 있을 테고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비리에 연루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 참 어찌 보면 신물이 나서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이런 한동안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나는 요즘 뉴스고 신문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나는 살아요. 그만큼 이제는 실망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겠죠. 참 그러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구나 생기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정말 이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저절로 움직여져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넣어서 기도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아이들이 클 때에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서라도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망감을 안겨줄수록 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수록 더욱더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면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런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등 돌리고 싶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우리가 이 주권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무슨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래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할의 중요성. 그들이 쥐고 있는 권력을 만일에 잘못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여러분 잘못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고스란히 모든 그 고통과 어려움들은 백성들이 다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도자들의 부도덕은 결국은 나라를 망치고 그리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어서 엄청난 그 고통을 끌어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즘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지고 그게 잘하는 건지 어떤 건지 참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가 평가를 하겠지만은 아무튼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참 염려스럽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설문기관에서 20세기의 역사에 없어야 할 두 사람을 뽑아봐라.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하다 그랬는데 20세기에 역사에 없어야 할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 질문에 이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이 절반을 넘는 절반에 넘는 이런 퍼센트로 말했던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스탈린, 그 러시아의 그 소련의 그 스탈린을 뽑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은 2차 대전 기간 중에 서로 적국의 수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인명을 살상한 장본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 참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600만 명을 학살을 시켰고, 또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세계 역사상 최대의 파괴자라고 하는 이런 분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또 이 스탈린은 피해 숙청으로 무려 자기 권력을 쟁취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2천에서 3천만 명, 200, 300만 명이 아닙니다. 2천에서 3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절반입니다. 절반. 피해 숙청으로 국민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면 이런 비극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김일성이 정권을 잡으면서 지금 우리 민족은 역사상 참 가장 큰 비극 속으로 끌려가고 있고, 아직도 지금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지 80년, 그리고 참 그야말로 우리가 남북 1950년 우리 6.25가 벌어졌으니까 벌써 7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이제는 적국이다, 적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지금 이런 비극을 우리는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포가 서로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밀고 밀려가면서 이 6.25가 참으로 그러면서 참 낙동강까지 참 밀려갔다가 참 우리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극적으로 정말 하나님 은혜죠. 극적으로 또 반전을 해서 밀고 땡기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38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참 얼마나 이게 큰 비극입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북한도 참 젊은 그 김정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참 그 고무부를 비롯해서 참 주변에 이런 피해 숙청으로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지금은 그 앞에 뻥끗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참 이런 상황에 참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히틀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오스트리아의 하사관 출신에게 절대로 독일의 총리 자리를 물려줄 수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또 이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을 건국했던 막스 레닌이 사망한 이후에 공개된 유언장에서 이런 말이 발견이 되었는데, 레닌이 이 스탈린이 서기장을 맡기에 너무 그는 저속한 인물이다, 수준 미달의 사람이다, 좀 더 포용력이 있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동료에 대한 이해심이 깊고 덜 변덕스러운 인물로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해요? 그러면 히틀러는 총통의 자리, 독일 총통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또 스탈린은 서기장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비극은 태풍처럼 몰아치고 만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히틀러에게 임명장을 주었던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참 독일의 역사와 세계 역사는 참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레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 러시아의 역사도 지금보다는 덜 비극적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러시아도 동방종교회, 또 어쨌든 또 독일도 어떤 기독교의 기초적인 바탕을 안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세계의 판도, 역사는 정말 전혀 다르게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지금도 한 나라의 수장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정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기도가 아니면 지도자들을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참 세계가 바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거꾸로 돌아가기도 하고 나라가 바로 서기도 하고 또 기울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참 나라가 완전히 그냥 정말 저 밑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러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참 그러고 보면 이 지도자가 나라를 겉으로는 끌어가는 것 같지만 지도자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기도가 결국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찬송 부르는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결국 기도가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변화시켜. 저희 아들에게도 역차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사모한테 많이 듣는 얘기, 당신은 총회장을 안 했어야 아들이 들어가는데 당신이 총회장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참 어찌 보면 그동안 참 저도 무거운 마음들이 있었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참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역차별. 참 지금 좀 정치적인 얘기를 가급 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웬 흰 봉투도 아니고 노란봉투법이 뭔가 그랬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이제는 그 노동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이제는 다 이제 사장하고 이제 막대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참 이 하청의 하청 이런 사람들하고도 다 1대1로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잘은 모르지만 참 어렵겠다. 참 이런 상황이고 이게 참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어쨌든 기업들이 잘 돌아가야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노동자들도 어쨌든 이 직장이라는 게 회사가 있어야 내가 사는 것이지 회사가 다 날아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참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더 이상 회사 운영하기 참 어려워서 이거 그냥 정리를 하든지 그냥 임대를 주든지 하고 그냥 나는 그냥 골프나 치고 그냥 뱃속 편하게 그냥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야 돈이고 뭐고 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그냥 이 속상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겠냐. 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참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그동안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그 중에 기도가 뭐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 그게 무슨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만이 능력이고 결국은 기도가 변화시키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온전하게 그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여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나비들이 흔들린 그것이 사막에 폭풍을 일으킨다. 나비가 그까짓 것 하지만은 이 폭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결국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변화와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고 고요한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만큼은 그래도 기도의 파수꾼으로 깨어 일어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일터를, 그리고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역사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무위원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군사, 하나님이여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 올바른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바르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하나님 직책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셔서 역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이 남을 수 있는,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각각의 기도마다 응답하시되 전도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토요일에 있을 이번 리더의 그 수양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잠들어 있던, 그리고 주춤해 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이여 참으로 새로운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이여 걷고 뛰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우리 손에 붙잡히기까지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은총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